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요, 우리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요, 또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어려운 일들도 극복해 나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참된 주인이시며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으며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자,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 외에도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 그리고 좋은 선생님들과 친구들 주신 것,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은혜는 바로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나중에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바로 이해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목사님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그렇게 많이 목사님을 때렸습니다. 매를 딱 드신 거예요. 왜냐? 내가 지각하면 매를 맞고, 또 사고 치면 매를 맞고, 숙제 안 해오면 그렇게 매를 맞았는데, 그때는 그렇게 선생님이 왜 이렇게 때리시나라고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진짜 이 사람이 선생님 맞나? 깡패가 아닌가? 하고 그런 생각을 했을 정도로 왜 이렇게 때리시나라는 그런 이해를 잘 하지 못했는데, 근데 나중에 제가 뒤돌아보니까 그렇게 선생님이 이 매를 드시고 때리시는 게 이게 바로 선생님의 은혜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선생님이요, 이 지각할 때마다 때려주셔서 지각하지 않는 습관이 생기게 되었고요. 또 그리고 우리 선생님이 이 사고 칠 때마다 그렇게 매를 들어주셔서 목사님이 생각해 보니까 큰 사고 치지 않고 졸업을 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때려주셔서 목사님이 예의라는 걸 배우게 되었습니다. 어른 무서운 줄 알고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을 갖고 겸손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른이 돼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이해하지 못했던 그 선생님의 행동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혼내주시고 때려주신 선생님이 이게 바로 나를 위해서 그런 거구나. 나를 좋은 사람 만드시려고, 나를 바른 사람 만드시려고 이렇게 매를 드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선생님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이게 바로 선생님의 은혜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오늘 말씀, 제가 목사님이 말하고 싶은 바로 이해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가 선생님에게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어떤 이야기가 등장을 하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가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계셨는데, 그런데 그 40일 동안 함께 계시고 나서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점점 하늘로 올라가서 결국에 제자들을 떠나가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말씀 사도행전 말씀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늘 함께 있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떠나가니까 여러분들이 제자들이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을 느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당황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이 들겠죠. 왜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랑하면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함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랑하신다고 해놓고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셔서 제자들을 완전히 떠나가시니까 제자들이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행동이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처음에는 그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바로 은혜였다는 것을, 그것이 제자들을 위해서 한 행동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깨닫게 되었느냐?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나서 새로운 은혜가 제자들에게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은혜가 어떤 것이냐?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바로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은혜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 성경을 읽어본 친구들이라면 알겠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주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서로 내가 돕네, 내가 낫네 하면서 서로 다투기를 끊이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족이 되지 못하고 하나가 되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가시니까, 예수님의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가 되었느냐? 마치 이런 것입니다. 목사님이 옛날에 그 스위트홈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넷플릭스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그 넷플릭스에서 보니까 드라마를 보니까 어떤 장면이 등장을 하냐면, 그 한 아파트에 사는데 굉장히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맨날 다투고 맨날 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사람들 앞에 뭐가 찾아왔느냐? 위기가 찾아왔거든요. 갑자기 사람들이 괴물로 변하고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런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기가 찾아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렇게 다투던 원수들이, 그렇게 다투던 이웃들끼리 서로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고 하나로 뭉치면서 이 위기를 극복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마치 예수님이 떠나가셔서 제자들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볼게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위기에 봉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위기냐? 바로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위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모함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모함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든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는데,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만 미워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떻게 하면 처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항상 고민을 하면서, 그리고 지금 제자들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가시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제자들이 겁을 먹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해결해 주시니까요. 예수님이 있을 때는 든든했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없으니까 이 위기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겁을 먹고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두려움이 쌓이고 해결할 수 없는 위기에 쌓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하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마음을 모으게 되었고 힘을 모으게 되었고 한 팀이 되어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붙잡아주면서 서로 이제 한 가족처럼 지내게 되었고, 더 중요한 건 오늘 말씀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기도하면서 용기 잃지 않게 해달라고, 이 위기를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의 떠나가심이 어떤 효과를 낳느냐? 바로 이렇게 전화위복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떠나가심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이렇게 하나가 되는 은혜가 되어서 이 뭉치지 않던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스스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기도하지 않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 이야기하면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시니까요. 예수님이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시고 필요한 것도 제공해 주시니까 간절함도 없고 필요한 것도 없어서 그냥 스스로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도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도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스스로 기도할 수도 없고 기도하지도 않던 그런 기도가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가시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 위기 앞에서 스스로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스스로 기도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숙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는데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떠나가시자 이렇게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가 되었고 또 스스로 기도하는 그런 성숙한 믿음을 갖게 되어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떠나가심이 도리어 은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그래서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요? 예수님의 떠나가심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나서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된 것을 보고 아하, 처음에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하시던 그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떠나가셨구나라고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은혜들을 이해하게 되면서 오늘 말씀이 끝나게 되었는데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주시고 힘든 일을 주시고 이게 정말 은혜가 맞나 싶은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서 그것도 사실은 나중에 생각을 하다 보면 나중에 우리가 다시 뒤돌아보면 그것이 우리가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은혜들은 사실 성경에 종종 나오곤 합니다. 대표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우리 요셉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요셉이 감옥 생활을 한 13년 정도 했는데 그런데 그 감옥 생활을 하게 하신 분이 누구죠?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요셉을 감옥에 넣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랑하신데 왜 감옥에 넣어요? 사랑하신데 왜 고통을 주십니까? 그런데 나중에 뒤돌아보니까 그것이 바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였다는 것을 요셉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요? 이 요셉이 감옥에 가서 10년 동안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바로 이 왕의 관료들을 만나게 되었고 또 그 관료들의 꿈을 해석해 주다 보니까 나중에 이 요셉이 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왕을 만나게 돼서 어떻게 되었느냐? 왕의 꿈을 나중에 해석하게 되어서 결국에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애굽이 나중에 깨닫게 되는 장면이 창세기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처음에 내가 감옥 가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감옥 가는 것을 그 고통을 통해서 그 고통을 선으로 만드셔서 나를 이렇게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기 위해서 감옥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다른 사람들도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애들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처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이 정말 은혜가 아닌가 보다. 은혜 같지 않아서 때로는 정말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지만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나중에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나를 위해서 마련한 은혜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감사로 받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전 교회에서 목사님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가요 고등학생이었는데 반에서 항상 1등 하던 친구였습니다. 반에서 1등 하니까 전교에서 날마다 10등 안에 드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목표하는 대학도 굉장히 높고 그랬는데 근데 이 친구가 수능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수능을 보게 되었는데 소위 우리 친구들 하는 말로 어떻게 되었느냐 실수했어요. 미끄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하고 결국에 재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재수를 하면서 이 친구가 느꼈던 감정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원망하는 감정이었습니다. 평소에 공부 열심히 했고 성실히 했고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왜 떠드시냐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하나님 원망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있잖아요. 그렇게 점점 시간이 지나서 결국에 이제 재수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재수 공부를 하다가 이 친구가 갑자기 마음에 불안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왜요? 이번에도 실수하면 어쩌나? 이번에도 내가 미끄러지면 어쩌나? 라고 싶어서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공부하게 해주세요.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날마다 공부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하고 또 공부 끝나고 나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정말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한 해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었고 결국 재수에 성공해서 높은 대학에 자기가 원하던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어떤 말을 했냐면 목사님한테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처음에 제가 재수를 하게 되었어요. 수능 시험을 못 보게 되었는데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나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 친구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목사님, 제가 사실은 재수하기 전에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재수를 하면서 기도하게 되었고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힘을 제가 경험하게 되어서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간증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증을 하면서 이 친구 하는 말이 굉장히 기가 막힌 말이었는데 어떤 말이냐, 앞으로도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주시더라도 그것이 은혜임을 믿고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라고 간증을 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보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린 친구가 굉장히 믿음의 성숙을 잘 이뤘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좋은 믿음을 가졌구나 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거든요. 은혜만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런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좋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쁘게 느껴지고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는데 그런데 그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함으로 받을 때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이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기에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부터 여러분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나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주시더라도 항상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하는데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에게 믿음 달라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때로 하나님께서 좋지 않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는데 그것마저도 감사함으로 받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도 이 고3 친구, 우리 찬수가 또 수능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찬수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 나오지 않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 성과들을 하나님께서 잘 지켜달라고, 정말 노력한 대로 하나님께서 목표한 대학을 꼭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이 시간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면서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로 앞으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도 믿음으로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는데 그런데 그것마저 우리가 감사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고 잘 납득이 되지 않지만 그러나 나중에 지나고 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우리 친구들의 믿음이 은사가 같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예비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긍정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기뻐하는 그런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바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또 우리 수능 시험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우리 친구들이 수능 시험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부하는 것대로 지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시간을 지나가는 것이 때로는 굉장히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 불확실한 미래를 거쳐가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기도와 또 예배로 이 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특히 바라옵기로는 더욱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의지하면서 이 시간을 기쁨과 감사로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함께 봉헌하시며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신고
정성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헌금을 기뻐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처럼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바로 없기로는 우리의 헌금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전도가 이루어지는 곳에 우리 헌금이 귀히 쓰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전히 전쟁과 재난 때문에 아파하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웃들에게도 이 헌금이 귀히 쓰여서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는 이웃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루하루를 감사로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우리 금호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멀리 위해 그들의 앞날과 그들의 학업과 그들의 장래와 그들의 모든 희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오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뇌줄이네 뇌줄 꽤 많아요. 자, 한 주 동안 잘 지냈어요? 핸드폰 보느라고 다 얘기하느라고 정신이 없네요. 한 주 동안 여러분들 각자에서 잘 보내셨으리라 믿고요. 오늘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과 이렇게 나온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9월 생일 축하할 건데요. 생일 축하하신 선생님하고 친구들 나와주세요. 게임 나중에 하고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정민, 정범석, 윤영원. 하나씩 쓰시고 사진 준비하시고 생일 축하했습니다. 준비됐나요? 자,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촛불이 타고 있어요. 얼른 촛불을 얼른 끄세요. 앞에 있는 촛불 하나씩 끄세요. 잠깐만, 얘들아, 사진 하나 찍어줄게. 들어가 주시면 사진 하나만 사진 잠시만요. 하나 찍었는데 사진 하나 찍어야지.
됐나요? 네, 이상으로 생일 축하를 마치겠습니다. 생일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자, 뭐 애들이 그렇죠 뭐. 세례? 이거 그 저번 주에 여기 종이에 입교 세례 신청서를 요번 주까지 제출을 해야 돼요. 근데 저번 주에 썼는데 안 쓴 친구 있어요? 안 쓴 친구 있어요? 입계 세료 신청서? 네, 다 쓰셨을 줄 믿고요. 그 다음에 세례는 그 출석 바꿨을 때 하나요? 10월 12일 날 세례를 합니다. 끝났나?